네, 오늘 주제는 빛의 경제라는 걸로 제목을 잡았는데, 한 나라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상낙원이라고 사람들이 칭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이고요. 여기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북동쪽 여기 있는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섬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가 면적 2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용산구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인구수는 약 1만 명 정도 이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이 나라에 되게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똥을 잔뜩 쌌죠. 네. 그래서 이 새의 똥 안에 어떤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랑 이제 새의 사체가 결합이 돼서 수천 년간 퇴적이 돼서 인광석이라는 이제 자원 광물이 형성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요 뒤쪽에 보이는 그림들이 다 인광석인데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광물인 거예요. 산업, 반도체, 뭐 의약품 뭐 등등 황무지를 개간하는데도 아주 좋은 고급 비료로 쓰이는 등 굉장히 비싼 자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어떤 사람이 넘어와서 처음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갖다가 이제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번 이 나라를 점령하고 이후에는 호주가 한번 점령을 하고 그래서 저것들 이렇게 캐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나우루 사람들이 이 광물이 되게 좋은 거구나, 비싼 거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10년간 투쟁을 한 끝에 6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우루 사람들이 자기네 그 사전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대요. 왜냐면 이제 떼부자 될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70년대쯤에는 국민소득이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되었고 1980년대에는 세계에서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로 손꼽혔대요. 그런데 2003년쯤 되었을 때 인광석이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갖다 파니까. 근데 그 기간 약 3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정부에서 매달 가정마다 1억씩 생활비 공짜, 교육 공짜, 주유비 다 공짜. 그러니까 집에 막 BMW, 벤츠 막 이런 게 가득하고 사람들이 뭐 파스타 먹으려고 이탈리아 가고 뭐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일은 누가 하냐?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 불러다가 일 맡기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펑펑 쓴 거예요. 그래서 약 30년이 안 돼서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정부 지원도 끊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오세요 하는데 한 30여 년간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자리를 줬는데도 일을 하러 오지를 않아. 지원자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피아 테러국 대상으로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융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마침 또 9.12 테러가 딱 터집니다. 그래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돼버려요. 그 검은 돈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광석을 막 채굴을 하고 막 하니까 이 땅이 고도가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온난화로 수면은 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바다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 비만국으로도 예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때는 굉장하게 부유하고 지상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냐. 뭐 최근에는 이제 욜로라는 게 조금 이제 유행을 했죠.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펑펑 쓰자. 다 써버리고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막 죽자 사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은 그냥 9 to 6 하고
이후에는 내 삶을 즐길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 굉장히 이제 말은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좀 봐야겠다. 저 생각을 형성하게 된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관의 두 축을 본다면 하나는 공산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먼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 이 상품의 가격은 노동자들이 노동한 시간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 시간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게 더해져서 노동 시간이다라고 보는데, 필요 노동은 뭐냐면 내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그 경제적 그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우리 가족 먹고 살만해. 그럼 100만 원을 이제 벌기 위한 시간을 이제 필요 노동으로 보고, 그것을 초과한 시간을 잉여 노동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저 잉여 노동 시간이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번다. 자본을 축적한다. 필요 노동만 하면 되는데 잉여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 그 구조들은 가정, 교육, 교회, 결국은 기독교 사상의 바탕으로 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 투쟁, 겉으로는 자본주의를 몰아내자라는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기 전에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을 몇 번을 이제 읽는데요. 한 10년 동안 쭉 읽으면서 이 다윈의 사상이야말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자본론의 자연사적 근거가 된다. 결국은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이 공산주의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쭉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막스 베버인데, 마르크스는 이제 막스 베버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앞에 설명을 했던 거고,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마르크스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만으로 이제 자본주의 이 것만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거 말고 어떤 종교적인 정신, 이런 관념, 어떤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사회가 발전을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그 시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이 무엇일까?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유재산제도에 의한 억압 착취?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건 노동의 합리적인 조직을 이루려 했던 어떤 삶의 태도, 방식,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이제 이 사람은 자본주의 정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본주의 정신은 돈보다도 더 상위,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준 거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어떤 삶의 윤리, 방식, 그게 저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프로테스탄트나 이런 게 뭔가 좀 이제 봐야겠죠?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를 의미해요. 개신교 신자를 의미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이제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가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이제 붙이죠.
성당 문 앞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했던 정신을 칼뱅이 이어받아서 또 칼뱅의 사상을 받은 개신교도.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를 이해하려면 개신교도를 이해하려면은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 사람들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저 사람이 살던 이제 근대 자본주의 시대, 그 시대에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00여 개의 이제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기업가 자본가 상위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프로테스탄트인 거야. 기독교인인 거야. 그렇다면 이 계층하고 이 사람들의 신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예전의 자본주의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던, 베버가 살던 그 시대의 근대 자본주의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통 자본주의에서는 일을 적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 이제 사장님이 시간당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10개를 만들려면은 10시간 이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너가 10시간 일하면 내가 보너스 줄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을 안 해요. 왜냐, 나는 5만 원만 필요하니까 10만 원 뭐 벌지 않아도 돼. 5만 원만 벌면 되니까 10시간을 안 하고 내가 항상 5만 원 벌었으면 그냥 5시간만 일하고 빨리 집에 가버리는 거야. 일을 적게 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 사람은 이익을 더 추구해요. 5시간 했는데도 또 10시간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이제 또 나와서 또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 예전에 이런 간단하게 뭐 이제 인형 눈알 붙이고 이런 식의 간단한 일들 하는 이제 직업적인 소명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가능했어요. 그냥 시간당 얼마, 페이 얼마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떤 창의적인 거,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는 것들은 직업 소명이 있어야 일이 가능하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달했으니까 직업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프로테스탄트를 보니까 직업 소명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직업 소명이 있었어. 근데 그 소명이 어디서 왔는가, 그 소명에 대한 생각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니까 루터가 이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베우프라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대요. 근데 그게 영어로 하면은 콜링이라는 뜻이래요. 이제 부르다. 그러니까 루터 그전에는 직업이 그냥 단순히 생활 유지하는 수준의 그냥 노동으로 봤는데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직업은 신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임무라는 이제 생각을 만들어준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루터의 그 콜링, 직업 소명 정신이 칼뱅으로 계상되었고 이것을 따른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 소명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베버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 그 자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의 4가지 갈래, 그래서 칼뱅주의, 경건주의, 감리교, 침례교 이 4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형성되었다.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칼뱅주의만 조금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막스 베버가 칼뱅주의가 말하는 칼뱅이 말하는 예정론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구원받을 자, 저주받을 자로 구분을 했다. 라고 이제 그냥 요게 칼뱅 예정론이다 라고 막스 베버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예정론이 맞는데 이 예정론에 따르자니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예전에는 이제 면죄부 막 받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을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콜링,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금욕적인 삶을 다하면 어떤 부가 창출이 되고 이것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그래서 저 직업 소명의식,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서, 그러니까 안 놀고 일만 계속하니까 당연히 부는 쌓이겠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가가 되고 부가 축적이 되니까 자본가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동양과 다르게 서양에는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라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막스 베버는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막스 베버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것을 보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이런 좌파 공산주의 정신에 대항할 만큼의 어떤 연구를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도 그 이제 신학자도 아닌 그냥 일반 사회 철학자가 저 연구를 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 그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라는 이제 이 문장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본론. 자본론의 첫 구절인데, 막스 베버가 그 책을 쓴 게 1920년인데 3년 전인 1917년도에 그 레닌이 소련을 만듭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약 100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 사회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제 달콤한 거예요. 매력적이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다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 사상이.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 유령,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 네오 마르크시즘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문화적 공산주의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들죠. 동성애, 페미니즘, 인권, 반전, 뭐 평화주의, 이런 식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자본주의, 그 공산주의의 어떤 뭐 좌파 우파의 싸움, 경제적인 싸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인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우파가 맞다, 자본주의가 맞다가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저런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 교회, 가정, 또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기독교와 완전 분리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빛의 경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다 일하기 싫어해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어해요. 편하게 살고 싶어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불로소득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건데, 그럼 첫 번째로 뭐냐?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각했던 어떤 구원의 불확신? 그거 말고 이미 알고 가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알고 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줬겠죠, 그 하나님의 천명을. 그럼 소명은 부르신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나를 먼저 쓰시려고. 그러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직업 현장을 가고 사회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을 하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고, 또 오늘 이제 나오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영적 서밋의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성, 그리고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 국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스템.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한 빛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양성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방법, 영적 서밋 마인드, 개인적인 회복, 빛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살아나는 회복. 그래서 모든 가는 곳곳, 우리 마하나임 교회 성도님들 가는 모든 곳곳마다 빛을 발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면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한번 누려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